오늘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데요. 자,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고 소경을 고쳐준 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 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경들을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소경을 고쳐준 일과 예수님께서 섬기러 온 것, 종이 되기 위해서 온 것, 자기 몸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온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태복음 전체의 맥을 이어가서 설명을 하면 오늘 이 이야기가 앞에 있던 제자들은 뭘 요구했지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습니다. 좌편에 앉아있고 우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소경들을 고쳐준 사건이 등장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연관이 있겠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설명을 들어보면 이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소경들을 고쳐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한 어떤 이 존재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존재감에 대한 고민을 오늘 이 소경들을 고쳐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좀 이 부분을 조금 교정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가 소경들을 고쳐준 사건이 섬기는 일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이 마태복음 전체가 설명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맥을 놓쳐버리면 소경들을 고친 사건이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고쳐주십시오라는 이렇게 설명밖에 할 수 없어요. 아마 이 내용을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의 눈을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겠지만, 그러나 이 마태복음 전체의 맥은 바로 섬기는 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소경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여기는 아주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조금 서두에 좀 교정을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소경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병이 치료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거보다 원래 이 마태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마태복음 전체의 맥을 잡고 이 소경들 고친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알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왜 존재해야만 하는지를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섬기는 것, 종이 되기 위한 것, 나를 희생해서 상대방에게 대속물로 주게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고,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희생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반드시 십자가라는 사건을 이해한 이후에 우리의 존재를 이해를 해야지,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고 우리의 삶의 존재에 대해서 정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요구한 우리의 삶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조명되어서 기획되어져야 해요. 그렇게 되지 않는 모든 결정들은, 기획된 것들은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소경들을 고친 사건이 왜 이토록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당신이 속죄양으로 오실 것을 결정하고 오셨죠.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 방법 외에 다른 구원의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는 십자가로 귀결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 구원의 방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희생하며 걸어갔던 길, 이런 방법을 가지지 않고는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없고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살아갈 방법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거부하면 우리는 결코 상대방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오늘 우리 찬양을 이렇게 선택한 것 중에서 그 마지막 찬양이 굉장히, 그래서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오늘 부르면서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해 보니까 너무 귀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표현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영원한 겁니다. 사랑만 홀로 서 있으면 영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을 하셨다라고 하면 인간은 절대로 그 구원이 방종으로 가게 돼서 아주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않고 그걸 하나님 앞에 외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했으며, 죄인은 죽어야만 한다는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 속에는 두 가지가 항상 동일하게 공존해야 되는데, 하나는 사랑이요, 하나는 공의입니다. 사랑만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사랑 속에 공의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견고한 것입니다. 공의만 있어도 견고하지 못하죠. 사랑만 있어도 견고하지 못합니다.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이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깊어질수록 십자가를 이해하는 깊이가 깊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방법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이 길만이 마지막 공생에는 결국은 십자가로 기결이 되지요. 왜냐하면 오직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 구원의 절정을 위해서 지금 오늘 여기 20장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온 정성과 십자가는 각오를 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중요한 일을 향해서 가는 이 과정 속에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 다른 일에 관심을 빼앗길 수 없는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냐? 소경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급하고 매우 중요한 일을 하려 가고 있는 중에 사소한 일을 만나게 되면 남들이 내 사정을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게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린다고 표현을 좀 해주셔야 내가 다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안 들리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멈춰서지요. 무리들이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라고 외칠 때 예수님과 함께 따르던 무리들이 조용히 해라, 입 다물어라. 왜 무리들은 그런 말을 하느냐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슨 큰 권세를 얻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느냐면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올라가서 정말 메시아가 온 줄 알고 예루살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겉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칩니다. 오늘 이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 권세를 가지게 될 때 제자들은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감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기분 나쁘게 지금 이 중요한 일을 하러 가고 있는데 소경 둘이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고쳐달라고 조용히 하라 하니까 더 소리를 질러서 외쳐대니까 이게 얼마나 방해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이게 바로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조금 인정을 받고 나면 사소한 거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믿음 없어서 정말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보면 막 무시를 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그 모양이냐, 하나님 앞에 한번 해결받지도 못하고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이렇게 막 무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받는 어떤 표현을 보고 내가 확인하더라도 남을 무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삶이에요. 종이 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마음으로 나를 다잡지 않으면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고 있는 자와 없는 자, 복받은 자와 복받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고 너는 나하고 틀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복음을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특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둘을 구분하는 것밖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방법을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하신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무거운 일을 하려 가는 중에 가벼워 보이는 일들을 우리는 무시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구원의 방법은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따르는 자들은 구원의 방도가 무엇인지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구원의 방법이 뭔지 전혀 모르는 채 오직 자신의 어떤 기대와 보상만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를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노중에 소경을 고쳐주신 일을 통해서 섬김이 무엇인지, 메시아 사역이 무엇인지, 여기 메시아 사역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담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소경을 고쳐준 일은 도대체 무엇이냐? 소경을 고쳐준 일은 첫 번째로는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소경이나 안진뱅이나 귀머거리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천벌을 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문둥병자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인 게 하나님 앞에도 저주받은 병이라면 사람들에게도 무시를 당했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모두 다 무시하고 있는 소경을 고쳐주심으로 이것이 바로 섬기는 일이다.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따르는 사람들 보면 한심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고 있죠. 저들은 지금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요. 그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에 부풀어 있지만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빌라도의 뜰에서
외쳐야만 하던 또 외치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들을 데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며 기다려주고 있는 이 애타는 마음을 상대방은 전혀 모르는 채 내가 끝까지 끌어안고 가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스럽게 인도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전혀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보셨나요?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걸 알아주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는, 그걸 넘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에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비된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그렇지요. 자식에게 얘가 훗날 무엇이 필요한지, 앞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교육하고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대로 또 우리는 그가 도움이 되는 어떤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느 일정한 나이가 되어서 자라고 난 이후에도 전혀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섬기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하는 일이 많아요.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모두가 아비된 자들이 되어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희생을 하고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다 준다 하더라도, 그들이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해주고 그에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 자신이 실족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그런 상담을 받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가 내게 돌아오는 것은 정말 배신과 상처밖에 없어요. 배신이라는 말들을 너무 쉽게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배신당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을 뿐인데 무슨 배신이에요? 그건 사람에게 기대했기 때문에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참 이상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신당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뿐이었고,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을 뿐이에요. 왜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하면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걸 넘으셔서야, 그걸 서셔야, 이 말이 잘 안 되네. 서셔야 여러분들 사람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질 않아요. 그래서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는 이제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이란, 우리는 원래 우리 저번 주 이야기가 그 얘기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우리 모두가 똑같이 신앙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예수님이 뭔지 구원이 뭔지 생명인지 뭔지 몰랐다가 이것이 무엇인지 지금 아는 것밖에 없는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분이 우리 눈을 띄워준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소경이 눈을 뜬 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경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무슨 일을 하러 가는지.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모두 다 알게 됩니다. 주님은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생명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해서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 앞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할 것이며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과 종들의 사역이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며 당신이 보낸 종들의 사역이 무엇인가,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이며 섬기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리가 되어줘야 돼요. 험한 세상의 달이 되어, 뭐 이렇게 옛날에 그런 팝송도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다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구원을 위한 다리가 되어줘야죠. 그래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둘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서 이 섬기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종을 보내주셨을 때는 그 사역의 주체는 종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내 종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그러셨고, 모세가 그랬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는 것, 예수를 보낸 거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 35절과 39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보낸 예수님과 모세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거절했는가? 평범해 보여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믿는데, 나를 위해서 일하려면 특별한 사람, 내가 눈에 확 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내서 뭔가 내가 확 보자마자 알아차릴 것이다. 아니에요. 예수님도 평범했고 모세도 평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당신이 보낸 종들을 거절했다고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35절과 39절에 보면,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을 세웠느냐,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 말하며 거절한 모세, 이 거절한 모세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죠.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가시덤불 속에서, 이게 거절했을 때는 40세 때고,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80세 때 이야기죠. 거절한 모세를 가시덤불 속에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손을 통해 치리자와 구원자로 보내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치리자와 구원자로 모세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할 때는 모세가 너무 평범해 보여서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에서 그들을 이끌고 나왔으며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의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그가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말해 주었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과 더불어 광야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그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은 그에게 복종하기를 원치 않아서 그를 거부했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거절했고 예수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거절했느냐? 너희들은 뭔가 특별한 종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메시아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고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절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보낸다는 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자꾸 특별한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평범하게 일하십니다. 왜 평범하게 일하느냐면, 우리는 평범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우상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평범한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 특별한 사람을 보내면 사람들은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는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사람들은 너무 특별한 걸 자꾸 구하는 것 같아요. 참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연구한 게 참 너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어떤 기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 하셔야 합니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 메시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BC가 AD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그분은 평범해 보이지만 바로 우리 인류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는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시기를 그는 바로 우리와 동등한 그런 분이라고, 평범한 예수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돌아올 영광들을 아버지께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은 나를 따르라, 종을 따르라, 나를 보라라고 하지 않고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종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게 될 때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눈을 내가 가리고 내가 막아서 나를 보십시오, 나의 리더십을 보십시오, 나의 위대함을 보십시오 라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종들, 리더들은 많습니다. 그 유혹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받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두 소경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시고, 이후에 제자들이 이 사역을 할 때 바울이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신이라고 외칠 때마다 그는 옷을 찢으며 무슨 소리 하냐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베드로나 사도들은 모두가 다 사람들이 그 종들의 위대함을 보고 따르려고 했을 때 그들은 모두가 펄쩍 뛰면서 절대 나를 보지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쳤던 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도대체 섬기는 것이 무엇이며 남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교육시키며 가르쳐 주셔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살았답니다. 목양을 하다 보면 이런 유혹들을 받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유혹은 받아집디다. 그러나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사람들을 안내하는 종들, 그는 정말 귀한 종들입니다. 평범해 보이도록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었고 생명의 도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범한 사람이어서 너희는 그를 거절했고 예수도 거절했다. 모세와 예수는 너희의 구원을 보낸 평범해 보이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에게 중요했던 것은, 정말 중요했던 것은 바로 너희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모세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평범하게 왔다. 모세의 가치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사역의 귀함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7절과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 너는 내려가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들이 부패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급히 벗어났으며 그들이 자신에게 주조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다가 경배하여 거기에다가 희생제를 바치며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나의 신이라 하였도다 하시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보았더니 보라,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러므로 나대로 하게 하라. 그들에 대한 내 진노가 맹렬해져서 나로 그들을 진멸하게 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위대하신 능력과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려오고 나오신 주의 백성들에 대하여 어찌하여 주의 진노가 맹렬하니까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마음을 돌이키소서라고 해서 그들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서 나를 경배케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진정한 종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저들을 용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보내신 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온다고. 하나님, 저거 좀 두들겨 패주시죠. 그래, 내가 좀 두들겨 패서 네가 옳았다는 걸 내가 증명해 줄게. 그러면요, 좋아한다고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그래서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는 어찌돼도 좋습니다.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저들을 건져주십시오. 이게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대립될 때가 많아요. 그 대립될 때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우리가 기대합니까? 하나님, 내가 옳은 걸 제발 좀 증명시켜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가 옳다는 걸 내가 증명시켜 줄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요. 봐, 하나님 내 손 들어줬지? 이러고 싶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는 무리들이 얼마나 한심해요. 모세를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한 사랑과 온유함이 오늘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모세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렇게 산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살아달라고 주님은 오늘 이 소경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어떤 구원 사역에 많이 지쳐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끊임없이 승리하십시오. 우리 같이 아멘 하시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신 모습들을 보면 참 감사해요. 그래도 뭐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는 모습은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긴 한데 계속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주님이 닦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리니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오신다. 닦아줄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독한 눈물, 그거밖에 없으면 닦아줄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싸운 일밖에 없다면. 남몰래 흐르는 눈물 많이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보낸 종이라는 거야. 그 모세는 율법을 전달해 주었던 평범한 종이에요. 예수님은 은혜를 전달해 주었던 평범하게 보이는 메시아예요. 모두 우리를 위한 역할을 했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중요해서, 그 사람들이 모세나 예수님보다 우리가 중요해서 그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는 예수님과 소경 둘에서 설명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을 쳐다보게 됩니다. 종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땅에 씨앗을 심고 건축물에는 건축을 세우기 위해서 종을 보내다. 씨앗은 있는데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건축 재료가 있는데 집을 지을 사람이 필요해서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뿌려야 될 그 땅이 중요하고, 뭐예요?
우리가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집을 지을 사람은 집을 지은 그 건축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9절에 바울의 존재 목적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누구이며 아볼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이 아니냐? 아멘이십니까? 일꾼이란 말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이 저는 수고한 대로 상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안 받고 하나님께 받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갈등할 이유가 없죠. 동역자들이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중요하냐, 물을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다 중요한 사람이.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은 뭐야?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도 동역자지만 바울과 아볼로와 하나님이 동역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고 싶지 않으세요? 건성으로 하면 하지 말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니라.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고린도 교회는 신앙을 철학이나 사상으로 생각을 해서 십자가의 도를 본인들의 지성과 도덕성을 가져 이해한 것으로 봐서 자랑으로 갔는데, 그래서 복음을 학문과 지성으로 여기면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야, 너희 교회 목사님이 전하는 내용과 우리 교회가 더 나아. 이게 진짜야.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종들을 세운 것은 이상하게 옛날에는 교회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 많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즘 사람들의 취향이 너무 다양해. 어떤 한 사람이 그 취향을 다 맞춰줄 수가 없어. 그 자기 다니는 교회가 만족하는 이유가 자기 취향이 맞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각 사람들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아직 어떤 사람은 젖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젖을 먹는 교회도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게 하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존중해 줄 수 있어야죠. 교회 이동에 대해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젖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단단한 식물에 대해서는 못 받아들이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할 시기인데 젖을 주면은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도 답답해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울타리를 못 넘어가도록 자꾸 행정적으로 울타리를 치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 울타리를 못 넘어가요. 저는 그건 좋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젖을 먹어야 되는 교인들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이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수준에 왔으면 사람들이 답답하고 지금 영양가가 부족하니까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교회가 용납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는 교회가 있고 물 주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심는 교회에서는 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자라면 물을 주는 이가 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서 그들을 양육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을 따르면 복음을, 신앙을 철학이나 사상으로, 복음 안에도 사람들이 방향성이 있어서
복음에 대한 방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철학이나 사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따릅니다. 그러면 파벌이 생기죠. 나는 바울파, 베드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왜 내 뒤에 줄을 서려고 하느냐. 우리는 영웅이 아니다. 그저 우리는 수단이고 너희가 목적이다. 아멘. 종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수단이고 여러분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집이고 밭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영웅들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죠. 그래서 그 영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 영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영웅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영웅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엘리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그 하나님이 누구냐를 하나님을 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 은연 중에 마음속에 하나님, 저가 엘리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영웅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이 보낸 우리를 위한 평범한 종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더니 깜짝 놀라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밧세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믿음의 위대함보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도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위대함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그가 죄를 지적받았을 때 대하는 태도예요.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신앙의 그 용기 있는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했을 때 진정한 믿음은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죄를 대하는 태도예요. 그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서 눈을 엎드리며, 그는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정말 자기 침상을 눈물로 띄울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의 다윗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밧세바 사건이 묻혀 있고, 누구죠? 골리앗과 다윗, 사울과 다윗 속에 그 위대함만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다윗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밧세바 사건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모세의 어떤 부분이 남아있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 이런 것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모세가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를 얼마나 온유하게 하셨냐, 뭘 비교하는 거냐, 40세 때 모세와 80세 때 모세를 비교해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40세 때 모세는 어떠했어요? 혈기왕성했어요. 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을 때려 죽인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저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온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뭘 통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는 모세가 한번 지팡이를 휘둘렀더니 홍해가 갈라졌더라, 하나님 저를 모세처럼, 그러려면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자신 있으세요? 요셉의 위대함, 총리만 생각합니까? 그가 살았던 그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요셉을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삭을 드린 모리아 사건만 기억합니까? 거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들었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왜
다윗이 남아있고 아브라함이 남아있고 모세의 위대함이 내 속에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신앙의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에요. 지우십시오. 하나님이 남아있었어야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왜 사용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5절과 15절에 보면 그분이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오히려 자비를 입은 것은 이런 사람이지만 오히려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모르고 행하였으므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더라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셨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니까 불러주셨지. 그 나는 빼면 안 되지. 이건 참 교만한 거예요. 알면 알수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당연한 것이에요. 바울은 바로 이런 자도 하나님이 외면치 않고 구원하시더라.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뒤에 이야기는 섬기는 자로 종으로 사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영웅이 누굴까요? 물론 영웅 될 마음이 없는 거 압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영웅이 누굴까요? 내가 있어서 모두가 혜택을 얻고 나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이 영웅이에요. 그건 내가 남들에게 혜택을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내 간증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진짜예요. 그 사람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누리는 것을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몰라. 없어 봐야 아는 거. 그게 누굴까요? 특히 가정에서 보면 엄마들이에요. 엄마들이 있으면은 항상 점심때가 되면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 저녁 때가 되면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당연히 와서 먹는데 어느 날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없으면 엄청나게 불편해요. 내가 어질러 놨는데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때 되면 식탁 위에 밥이 올려져 있고 그래서 당연시 여기고 살았는데 어느 날 없으니까 한 일주일 자리를 비우니까 집안이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느끼는 게 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느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해요. 그러면 엄마들이 그런 준비를 하면서 네 방 치워놨다 이놈아 방 좀 치워라. 야, 밥 준비해놨다 밥 좀 해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시나? 부모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가 있을 때는 가족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없어져 보니까 그 공간이 너무 큰 걸 느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서 누구를 가르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그것을 해야 될 일들을 해놓고 챙길 것을 챙기고 이런 사람이 신앙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그가 있어서 모두가 혜택을 얻고 힘을 얻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신앙이 다른 동료들이 힘을 얻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부족한 자들이 나를 보고 힘을 얻게 해서 해야지 나는 너보다 다르다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자라나는 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라나는 데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답을 알고 있으니까 뭘만 알고 있냐면 결과만 알고 있고 결론만 알고 있어서 항상 이것만 가지고 딱 대보고 틀렸네? 계속 맞춰보는 일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어디 하나님의 종이 그러라고 했습니까? 에스겔서 37장 딱 보내놓고 양들을 살찌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파리에 있는데요. 당신 틀렸잖아. 그럼 목사님은 뭐라 그래요? 성도가 어떻게 그렇게 살으라고 그랬습니까? 그것도 성경 구절 꺼내놓고 또 싸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과정에 대해서 무시해버려요. 결과만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답은 아는데 과정을 무시해요. 여러분, 답을 알고 있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도달하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결과에 도달하도록 내가 무엇을 도울까? 라는 것이 신앙의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안에 세속주의적인 영웅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게 남을 위해서 섬기고 종이 되는 작은 자로 사는 거, 섬겨야 할 대상들을 지나치지 않고 돌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소리는 무시되죠. 오늘 지금 두 소경이 예수님께 나와서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외칠 때 지금 부풀어 있는 영웅주의에 빠져 있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조용히 해라, 입 다물어라 라고 외치지만 예수님은 그들 앞에 발길을 멈추어 서서 그들을 고쳐주심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이렇게 정성을 다해야 할 위대한 일을 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얘야, 너희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 앞에 네 발을 멈추어 설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영웅주의에 빠져 있으면 이런 작은 목소리를 지나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가 세워져 있고 그 기대감이 너무나도 부풀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는 사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한 주간 한번 남편에게, 아내에게 종이 한번 되어 보시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소경들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발길을 멈추어 고쳐주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듯이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자로,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살게 해주셔서 그 삶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